말씀을 나누기 전에 강단에 선다는 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 안에서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늘 어렵고 또 늘 부담이 되고 늘 긴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수요예배 앞에 처음 어른들 앞에 설교하던 그때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고 참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렵고 참 조심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저의 생각과 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마이크를 키우신 것 같아서요. 네, 마이크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울링이 자꾸 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다이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꽤 유명한 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실생활에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2번 정도 접해본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벨기에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고디바라는 초콜릿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지인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사다 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고디바가 바로 그 여인의 이름입니다. 고다이버라는 이 백작 부인의 이름인데 아마 예배가 끝나고 이 이름을 검색해 보면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그림이 아마 하나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 그림을 제가 여기 띄울 수가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고디바라는 초콜릿 브랜드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11세기 영국이라는 코벤트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성에 있는데 그곳에 영주가 레오프릭 백작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의 부인이 바로 이 고다이버라는 백작 부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나이가 약 16세에서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반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 레오프릭 백작이 자기의 그 영지 안에서 과중한 세금을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보았고요. 이 고다이버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계속 간청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근데 이 남편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청합니다.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러다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 아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작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건 참 불가능할 거야 라는 제안을 아내에게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벌거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제안을 자기의 아내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 고다이버라는 이 여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말을 타고 성에서 나오는 그날 우리는 다 모두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거리 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일날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창을 닫고 커튼을 치고 문을 닫고 거리를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온 자기의 아내를 본 그 백작이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 주었고 또 이 백작 부인, 이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레오프릭 백작 역시도 아내를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다이버 백작 부인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인품과 성품으로 베푸는 나누는 삶을 살았기에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덧붙여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전설처럼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나라에 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이야기가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다이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자신이 찾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 또 어떤 과학적인 성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사람이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교만이고 경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고 먼저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늘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돌아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17절에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위협을 피해서 아덴에 도착하였을 때 그 아덴의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을 보고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그 분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만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우상을 섬겼고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미 죄인된 인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늘 인간은 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들의 삶이 그 종으로서의 삶이 안타까워서요. 그것이 불쌍해서요.
그것에서 그냥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이유가 그들이 단순히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포로의 생활 끝마칠 수 있도록, 그 포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바벨론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 그들이 종으로 살았고 그들이 포로로 살았는데 그 삶을 끝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이유는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도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자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증표를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써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써 찾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애써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시편 14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 53편에도 있습니다. 또
요즘 로마서를 자꾸 우리가 읽고 있어서 로마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찾냐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무엇을 가져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 또는 내가 어떤 핑계를 대어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은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얘기를 자꾸 해서 여러 번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셔놓고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부모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술도 열심히 마시고 있고 담배도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열심히 게임방에 가서 밤을 새도록 게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는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 따님에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의하고 우리 여기 좀 쓸게요, 이것 좀 할게요 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누나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그냥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전 그래서 교회에 안 갈 겁니다.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앞으로 교회 가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교회에도 결석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인생의 결론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핑계, 그 이유를 찾기에 참 급급했던 것입니다. 술 마시는 즐거움, 담배 피우는 즐거움, 게임을 하는 즐거움, 이게 계속 하고 싶은데 말씀이 방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요.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려니까 이게 방해되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믿지 않기로. 그게 옳은 건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니까 방해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을 모셔다 놓고 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의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삶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앞에 있기에 심도 있게 또 몇 시간씩 열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물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애써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써 찾는다는 이 말에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이 예배에 나온 것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지인이 이번 여름에 온두라스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 지인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 하면 찬양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악기를 세팅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인에게 참 감동이 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지인이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나이 드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중년 어떤 여자분이 성전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한 분이 성전을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청소하지 않았어요. 의자를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찬양 사역자에게 참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분이 그분 혼자서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하셨냐면요, 의자 하나씩을 잡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의자 하나씩을 잡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임재하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아까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가져질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귀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